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농부이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좀 살펴보겠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거한다는 의미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오늘 성경에 약속한 것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열매가 이런 것이구나, 성도들에게 이런 열매가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고 또 그 열매 맺는 삶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그 단어들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야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는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어려운 거 없죠? 여기서 나는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어려우신 것 같은데 벌써? 대답을 이렇게 더디하세요. 어려운 거 없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나는 예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어려운 건 묻지 않습니다. 다 알만한 거, 또 다 정답을 거의 알려주고 묻습니다. 자, 그리고 농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확하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큰 줄기라면 그 줄기에 가지들이 다 자라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예요. 가지. 열매는 줄기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히죠.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죠. 가지에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 가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렁주렁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15장의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설교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전 이걸 30분 동안 얘기하는 이런 어려움이 중대한 또 설교자들의 그런 어려움이 있답니다. 벌써 다 그렇구나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걸 또 우리는 또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참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 텐데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가지는 우리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딱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대요. 제거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설교자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거해버리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원문을 살펴봐야 여기에 좀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아이로라는 단어는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들어 올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들어 올리다. 처진 것을 들어 올리다. 여러분 그 나무가 특히나 이제 우리는 포도나무를 잘 볼 수 없잖아요. 포도나무를. 근데 이제 포도나무가 가지가 막 이렇게 줄기가 높고 가지가 막 무성하게 높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생각보다 낮게 자라요. 그래서 때로는 이 가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햇볕을 보지 못하고 땅으로 쳐져서 땅바닥에 쓸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열매를 맺지도 못할 뿐더러 곰팡이가
흙에서 묻어서 세균들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고 결국에는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농부들은 땅으로 처진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위로 들어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농부들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잘라버리다, 이렇게 제거해버린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이 아이로의 단어에 있는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열매가 잘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막 신앙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드러낼 만한 것이 없을 때 그냥 넌 안 되겠다, 나가라, 제거해버리고 교회에서 추방해버리고 막 잘라버리고,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미지는 성경에도 누누이 나와 있듯이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는 꺾어버려서 그냥 이거 너덜너덜거리는 거 그냥 제거해버리면 편하고, 꺼져가는 심지는 뭐야 이거 하고 불 꺼져버리고 새로 불 켜면 되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회개시키셔요. 그냥 버려버리고 새로운 사람, 그냥 잘 믿는 사람 데려다가 그냥 하나님 자녀 삼아버리면 되는데, 그냥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모르고 그냥 지내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냥 열매 없다고 그냥 탁 잘라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경의 성품과 다르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때로 열매 없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니 내 스스로가 볼 때에도 난 뭐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난 왜 이렇게 열매가 왜 난 더디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나 이렇게 저 집사님처럼 저분처럼 뭐 저런 체험도 하고 싶은데 난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이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 그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뭐 하십니까?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도 그래요. 전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래서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금요철야, 새벽 예배 이런 거 좀 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저는 그 교회를 그걸 다 참여를 했어요. 예배 때마다. 왜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삶이 막 그렇게 풍파 있는 삶도 아닌데 그렇게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그렇게 맨날 위로를 받았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 있어요. 매번 교회 갈 때마다 막 주님 저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 좀 위로해 주세요 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주님 없이면 안 됩니다라고 정말 이렇게,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 끝나고서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거기 교회에서 살다시피, 왜냐하면 그 위로가 되게 내 마음에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오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 좋은 부모님이셨고 뭐 특별히 학대받은 것도 없고 그런 삶을 살진 않았지만 내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그 영적 갈망이 있었어요. 인생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그 불안함, 염려들은 뭐 누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또 상처 받을 때마다 이걸 뭐 위로하고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그 예배 드리러 달려갔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있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위로해 주셨어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그 기억이 지금도 있고, 저는 그래서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예배는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그것을 잘라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왜 그 모양이라 그럴 분이 아니에요. 너 그것밖에 안 되냐는 분이 아니에요. 나무라신 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1000번 넘어져요?
1001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 되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늘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 예배가 너무 항상 그 하나님의 위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저는 오히려 커트시키고 잘라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열매 없으면 다시 거기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뭘로 깨끗하게 해요? 우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물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지만 우린 또 우리 요한복음 앞쪽에 보면 이미 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이 발은 매번 세상에서 돌아다니잖아요. 또 엉뚱한 생각, 잘못된 판단, 또 잘못된 언행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실수했구나, 아차 싶지 않았어요? 완벽했어요? 아니잖아요. 또 다시 우리는 실수하고 또 그 발을 깨끗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씻음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고난 중에 깨끗해져요. 하나님 때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끌어 가세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 되게 정결하게 돼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쇠를 단련할 때 그 칼을 만들 때 보면은 대장장이들이 끊임없이 불에 넣었다가 탕탕, 찬물에 넣었다가 또 불에 넣었다가 탕, 그걸 수백 수천 번을 반복하듯이 그때 명검이 나오잖아요. 명품 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고 연단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믿음은요, 고난 받을 때 성장합니다. 반드시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믿을 때 다른 게 의지할 게 없거든요. 믿는 사람은 환난 때 다른 게 의지할 게 없어요. 믿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누구만 부르짖었어요? 예수님만 부르짖었어요.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자신의 인생은 맹인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거지인, 사람들한테 차별받고 멸시받던 그런 존재감 없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걸 보세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이 우리를 낙망시키고 어렵게 만든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낙심돼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면 낙심 찾아와요. 원망이 찾아와요. 그러나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 있으면, 내 마음이 예수님과 접붙여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낙심요 떠나가요. 물리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멘. 그렇게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남편이 고난인 분도 있고요. 지금 물질이 고난인 분도 있고요. 건강이 고난인 분도 있고요. 또 자식이 고난인 분도 있고요. 또 일터에서 고난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됐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좀 이게 우리가 거한다는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거하다는 그 이제 헬라 원문에도 뜻을 살펴보면 친밀하게 교제하다는 뜻이 있어요. 친밀하게 교제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유가 너무 선명하죠. 줄기에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즉시 절대 열매를 못 맺고요. 이 영양분을 못 받아요. 절대. 그러니까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거한다는 의미가 함께 한다는 건데 친밀하게 교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할 때 좀 막연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지? 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눈에 나타나는 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교제하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또 친한 친밀한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면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겠죠. 그렇죠? 싫은데 만나진 않을 거예요. 좋으니까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연인이나. 그럼 함께 만나면 뭐예요? 함께 핸드폰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각자 핸드폰 보고. 그러려고 만날 사람 없잖아요. 만나서 얘기하죠. 어떤 얘기예요? 별 얘기 아닌데도 다 얘기해요. 뭐 시시콜콜한 거 다 얘기해요. 슬펐던 거, 뭐 어제 뭐 했다, 뭐 지금 힘든 거, 또 좋았던 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 그랬어? 교감하죠. 어떤 경우에는 비밀도 얘기해요. 너만 알고 있어? 야, 아무도 모르는 건데 나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 야, 딱 너한테만 알고 있어? 아, 너만 알고 있어. 너한테만 얘기할게 하면서 비밀 얘기도 다 꺼냅니다. 이게 친밀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런 관계가 예수님과도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주님과 가지고 그 기도 시간에 내가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며 한번 찬송해 보십시오. 눈에 보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영적인 맹인들은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눈을 띄워주시고 믿음을 준 사람들은 이게 돼요. 해보는 거예요. 주님하고 불러본, 아버지하고 불러본,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듣고, 그러니까 듣는 것을 믿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령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믿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성령들은 이걸 못하지만 이제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 슬픔, 또 고민들, 또 마음속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뭐 숨김없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정 다 아뢰는 거예요. 다 아뢰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 진심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평안으로 찾아오세요. 감사로 찾아와요. 기쁨으로 찾아오세요. 어떤 말들이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평강이 임해요. 내 안에 기쁨이 임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은 내 안에 평안으로 찾아오거든요.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지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갔잖아요. 계속 부르면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다음에 거기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오라. 그러니까 그 안심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그게 주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니,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계속해서 그 불편한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주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응답은 예스든 노든 반드시 평안으로 임해요. 감사로 임해요. 아, 주님이 들으셨고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를 알려주실 때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까지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기도하다가 대부분은 다 포기하시면서 이걸 못 느끼면서 아,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안 되죠. 당연히 본인이 포기했으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돋보기 알죠? 돋보기. 돋보기로 뭐 실험 과학 도구로 많이 우리 학습용으로 쓰기도 했는데 그걸로 혹시 불 태워보신 분 태워보신 분 계세요? 종이 딱 놓고 빛 딱 해가지고 이렇게 태워보신 분. 이거 한 번도 안 태워보셨어요? 아주 착실하게 태워본 분 있죠? 저는 하면 이거를 만약에 태우면은 저는 100% 성공했어요. 저는. 알려줘요? 맞아요. 될 때까지 했기 때문에. 될 때까지. 물론 흐린 날은 안 되죠. 흐린 날은 해가 있어도 그거 안 되죠. 근데 맑은 날은 100% 돼요. 확신이 있어요. 무조건 불나요.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그래 태우다가 친구 옷도 태우고 이제 조용하게 그런 적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불이 난다고요. 불이 나요. 왜 그래요? 될 때까지 들고 있거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돼요. 반드시 돼요. 이 태양이 비치고 초점이 맞춰져서 이 돋보기가 있는 난 무조건 불이 나는 확신이 있듯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멈추면 안 돼요. 이 원리만 알면 반드시 응답이 돼요. 물론 그 텀은 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길 수가 있어요. 네. 돋보기 불은 빨리 나는데 불이 이거는 막 수개월 걸릴 수 있어요. 어떤 건 막 수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항상 여유로우시더라고요. 모든 일을 하나님 쫓기는 법이 없어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할 때마다 경험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뭐가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쁨의 삶을 살아요. 실제로. 그 기도의 능력이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오늘 내 안에 뭐 하라고요?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게 뭐라고요?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먼저. 이렇게 교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십니까? 성경에 세 가지 열매를 좀 찾아볼 텐데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어요. 신약 308면에 있습니다. 신약 308페이지에 갈라디아 5장 22,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믿음의 사람,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 이런 열매가 맺어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버려요. 그냥 내가 막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랑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막 사랑하고 또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져요. 희락이 뭐예요? 기뻐져요. 기뻐져요. 뭐 가진 것도 없고 지금 잘된 것도 없는데 그냥 기쁨이 밀려와요. 주님 안에서. 또 뭐가 있어요? 화평의 열매가 맺어요. 화평의 열매가 맺어요. 관계가 화평해. 그리고 오래 참게 인내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인내하는 삶이 펼쳐져요. 자비롭고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같은 이 열매들이 풍성하게 점점 맺혀지기 시작해요. 자라요. 이 중에도 하나라도 예외가 있을까요? 예외 없어요. 다 맺혀지기 시작해요. 이건 약속이에요. 반드시. 또 어떤 열매가 있는지 볼까요?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9절. 에베소서 5장 9절. 갈라디아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가 나와요. 빛의 열매.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런 열매들을 맺어줘요. 착해져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돼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로워져요. 의로운 사람이 돼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되게 진실한 사람이 돼요. 속임이 없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사에. 이게 어떤 때 나타나요? 주님과 친밀해질 때. 그 주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 줄기에서 영향이 가지러 가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영향이, 선한 영향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요.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조금 앞으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네, 앞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앞부분만. 자, 285면에 있습니다. 285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예, 여기까지.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로.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된 첫 번째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 이걸 첫 열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주님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 목걸이 거는 걸로요? 기도하는 걸로요? 식사 기도하는 걸로요? 아니에요. 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열매가 있으십니까? 맺혀지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좀 끄덕끄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회할 힘이 납니다. 10년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있죠? 겸손하지 않으셔도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있죠? 아멘. 좀 그게 이렇게 좀 아멘 좀 하세요. 좀 어때요? 뭐 부끄럽다고, 주님이 하신 일인데.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렇죠? 맺혀져요. 사랑이. 여러분, 다른 몇 년 전에 여러분의 삶이 아닐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복음이 또 증거돼요. 반드시 일어나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늘 힘써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6절 말씀 끝으로 한번 볼까요?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또 무서운 말씀 나옵니다. 또 막 잘라버리고 막 불살라버리고. 그래서 잘 해석해야 돼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그거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 예수님과 교제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하고 즐겁고 예수님 믿는 그 기쁨이 너무, 그래서 막 전도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막 뜨거워. 그래도 1년, 또 5년, 또 10년, 20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그렇지 않지만 마음이 냉랭해져서 주님과의 교제 없이도 신앙생활을 막 돌아가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처음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릴 정도로 소를 1,000마리 잡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뭐 돈만 많이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뭐 했어요? 감동받아 버린 거예요. 내가 뭐 줄까?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라 듣는 귀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 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구나. 네가, 내가 너한테 막 지혜도 주고 내가 뭐 부도 주고 내가 뭐 다 줄게. 명예, 너 세상에서 너만큼 막 축복받은 사람 없게 내가 만들어 줄게 해서 실제 솔로몬이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은을 길바닥에 돌처럼 흔하게 여겼더라.
걸리다가 발에 차 있는 게 은이었어요. 그 정도로 나라가 부강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고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말년의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계속해서 정략 결혼하면서 이제 나라가 두동강이 나요. 분열돼 버려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권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너 이러면 안 돼, 회개해야 돼, 듣지도 않아요. 완고해져.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타락해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누구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 얘기를 잠깐 하면, 우리들 한국 교회 얘기를,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유명한 목사님, 막 이게 교회를 처음부터 막 개척해가지고 일으키시고 정말 이렇게 부흥시키시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막 수천 명, 수만 명까지 막 부흥해가지고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친 목사님들도 타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 분 계십니다. 어떻게 저분이 저렇지? 완전히 타락해져 버렸어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진짜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 믿고 막 뜨거웠을 때는 됐죠. 주님과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주님 의식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건 가장 하나님의 금기시하는 걸 딱 어긴 거예요. 그거 하나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때 아담과 하와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뭐 기도하거나 찾거나 구하거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 져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이 식어질 때. 그때 우리 마음은요, 둔감해져요. 근데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열매라도 뭐 책도 많이 썼잖아요.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쓰고. 우리 한 것도 없는데 벌써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벌써부터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뭐 한 것도 없는데 안 되잖아요. 그쵸? 좀 뜨겁게 사랑이라도 해보고 뭐 이렇게 좀 열매 좀 있어보고 하면 그나마 좀 이렇게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직 많이 없는데 벌써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권지사님이 안 되겠죠? 예건지사님, 그쵸? 뜨거워져야 돼요. 아멘. 대표로 혼나는 거예요. 대표로. 눈에 딱 보이니까. 여러분 다 내가 얘기 한 명 한 명 찝어 얘기할 수 없고 대표로 이렇게 딱 눈에 띄니까 혼자 또 남자야. 남자 지사님 딱 한 명, 남자 지사님 대표로 딱 왔으니까 내가 대표로 혼내는 거예요. 안 되겠죠? 우리 주님 마음을 우리가 알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걸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의식해야 돼요.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친구, 내가 우정이 깊다고 하는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나 그 대상이 나를 가볍게 여겨요.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어때요? 만나고 싶어요? 아니에요. 절연하고 싶을걸요? 부부라면 되게 실망할걸요. 부부라면 이 사람을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가 정말 친밀한 관계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면 소중히 여겨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소중히 여기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생활이라든지 말씀 보는 자리라든지 또 봉사의 자리라든지 우리 주님 더 친밀하게 의식하고 하는 걸 더 마음에 담고 우리 생활하기를 힘씁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소금이라도 그 역할을 다 하잖아요.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쳐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그냥 형식적으로 될 때는 내 삶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말과 내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이 없고 오히려 더 무시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래요. 우리의 영적인 힘이 다 소진되어져 버려서 아무런 영적 선한 영향력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꼭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끊임없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우리 삶에 뭐가 맺힙니까? 많은 열매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부르셨어요. 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없거나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시는 것에 먼저 힘을 쏟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담고 염려, 불안, 두려움, 내 욕심에 마음을 많이 빼앗겼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다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누리며 사는 복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농부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 아픈 심령을 다 아시고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이제 그 기도의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복된 믿음 되어져서 그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와 평안과 감사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교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일상을 알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더욱 주님 의식하고 더욱 주님 사랑하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친밀하게 주님을 알아가며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한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